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2절 16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찬송가에 있는 시도를 보면 조금 대개라는 말이 그 대개 나라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대개라는 온 세상을 큰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 주기도문을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 1950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번역된 내용인데 다르게 된 내용이 나와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쉬운 성경처럼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가 건강 그때도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걷지 못했을 때인데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가자고 해서 그때 제가 제주도를 어머니 모시고 가서 잠수함 속에 들어가서 여기 보고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들렸더라고요. 비행기도 들려지고 다 들려져서 가면서부터 올 때까지 하루에 내가 별로 못 걷거든요. 하루에 한 5시간씩 걸어갑니다.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녔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 따라다닐 수도 없고 따라다녀야 되고 근데 밥상에 앉으면 4시에 앉으면 소주를 한 5병, 6병 밥 먹는데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앉으니까 내가 안 먹으니까 세 사람이 야 오늘은 술이 맞았다. 나 먹을 술까지 그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리고는 저녁에 들어오면 또 소주를 그렇게 한 방에 한 사람씩 맥주 한 깡씩 4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또 그런 걸 먹고 술에서 시작해서 술에서 끝나더라고요. 그 틈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사흘을 이렇게 지내면서 세상 사람은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너무 재미있게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 술 안 먹는 사람은 장로님하고 집사님 한 5분이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나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고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는 누구라고 그래서 여기 남월교회에 나가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옛날에 저기 우리 동네 차 타면 온 버스 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계속 술 먹는데 지금 버스 안에서 가면 그 노래하거나 뭐 하는 행위가 걸리면 영업정지가 40일이고 벌금이 180만 원이고 그래서 운전수들이 내려가서 좀 나가서 그 노래하고 싶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려면 이거 안 된다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여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이거 하다가 교통한테 걸리면 40일간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벌금을 180만 원 물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돼. 참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흘 가니까 그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몸도 걷지도 못해 못 걷고 그래서 그랬더니 가야 된다고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술이 깨면 안 되니까 계속 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여자들도 나하고 내 옆에 비행기를 같이 탄 그 자매님이 그 시내 사는데 그 구도동에 1000평의 땅이 있대요. 그래서 그 1000평 땅에 그 여러 가지 심었기 때문에 영어 회원이라 오라고 왔다는데 갈 때는 이제 저는 가운데하고 맨 가야 앉았는데 비행기를 잘 안 타보셨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 하필이면 그게 어디죠? 중간 날개 189명 타는 그 소형 비행기인데 날개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날개가 윙 올라가려면 날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가 딱 꼬부라져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리고 또 내려올 때는 또 그 날개가 또 딱 꼬부라져요. 왜? 공기의 저항을 없이 내려올 때는 바람을 빼는 거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바람을 빼서 올라가야 저항을 많이 받는 거고. 근데 그걸 보고 신기하잖아. 옆에 이렇게 보이니까 날개가 네 부분으로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내려올 때마다 그 날개를 하나 구멍을 날개 쭉지를 축 필 때마다 훅 그러고 내려오는 위에서 밑에 가죠. 그래서 전에 제가 어디 갈 때인가 한번 그 날개 옆에 있어가지고 언뜻 보니까 날개가 갑자기 막 중간에 구멍이 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졌나고 봤더니 그럴 때마다 방향 자체도 바람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계속 술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제정신으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구나. 제가 여기 저 뒤에 있는 TV를 몇 년 됐어요. 여기 테레비고 계속 고쳐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주물르다가 칼라가 탁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안 고쳐지는 안 되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2시 반쯤에 여기 왔어요. 5시 반까지 제가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저는 설교 제목을 갖고 있으면 한 40분, 1시간 반 어쩔 때는 저는 그 제목 하나를 딱 잡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무 원고 없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제가 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는 성경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보다는 제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경을 계속 이제 주보에 쓰잖아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 연결되는 부분을 쓰고 설교할 때는 제가 다 설교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걸 하지만 제가 아까 우리 그 진수 할머니 인순자님한테 목사님 다리가 걷기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편한 것은 많은데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저렇게 영찬이, 영진이 저기 쟤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조건 때만 쓰면 살 줄 알거든. 그러니까 막 두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악을 쓰면서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본능이에요. 우리 같이 합시다. 본능. 사람은 살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 두 주먹 불끈 주먹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하더니 태어나면 손을 꼭 이렇게 하고 태어나더라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살아요? 울면 돼요. 울면 돼.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다 미워지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막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그 힘든 그 자체가 고통이 알고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동두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막 내가 잘못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진 거 아니야 막 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그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박해하고 어려워했는지 막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저렇게 된 건 아닌가. 그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내가 원해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사고 난 거 아니잖아. 지난주에 작년 5월 10일에 사고 난 거 그것이 이제 보험사에서 해결을 받다고 오늘 그 11조를 내는 모양인데 우리 집사람은 작년 5월 12일 날 사고 나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고 나서 그때 딱 죽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때 죽었으면 우리 성원이 윤철이 또 우리 며느리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좀 서운했고 좀 꼭 다 한 번씩은 죽으니까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전까지는 하기 싫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귀찮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걸 좀 쉬었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5월 10일 날 사고가 딱 나고서는 내가 우리 사람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 아니야 쉬어야 되겠어 그 얘기를 못해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사람하고 둘이 한가운데 한 1cm만 좌우로 비꼈으면 누구 하나는 죽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이만큼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 뒤로는 제가 우리 사람이 뭘 이렇게 이거 해야지 하면 반대를 하지 못해요. 왜?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서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회를 주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 나는 빨리 가고 싶었는데 뭐 죽기 전에 고통을 많이 받으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나 내게 주어진 이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몰아가시지? 저는 매일 매 순간 그걸 물어봐요. 더군다나 제가 한 주에 매일 여러분에게 똑같은 글씨지만 어떻게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지난주에 보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원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게 육체적인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래.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내가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맙게 느끼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내 인생이 절망이지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어떤 예와 성경의 얘기를 드렸죠? 성경 가운데 가장 제 나름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는 그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거할 집도 없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그 집 문전에서 그 헌데 상처를 그 개가 핥아서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자, 그 널널이 큰 기와집에서 호화호식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잖아요. 부자도 하나님 믿고 그 거지도 하나님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자는 그 거지를 멸시하고 오히려 그 거지는 그 부자를 불쌍히 여기는, 돈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성된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이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나사로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그 나사로도 죽고,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그 고통 속에 살다가도 죽고,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죽고. 근데 죽은 후에 보니까 그 부자의 믿음은 잘못됐다는 거지. 부자가 건강하고 호화호식하고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거지 나사로가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부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 부자는 돈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기의 아픔을 다 가려버렸어요. 오늘도 그래요.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걱정 없는 것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춰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인데 금년에 농사 폐농했다 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금년에 너무너무 내게 좋은 날씨를 주어서 참 내가 금년에는 참 풍년이 들었다. 그럼 풍년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 흉년, 내가 지은 농사가 어렵게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가 세천교회라고, 저 세천교회에서 신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거기 있었어요. 거기 2학년 때 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대청댐이 백했어요. 지금도 한 40년 됐죠? 그때 대청댐 물 잡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청댐 이제 물 고였는데 물이 너무 들어와서, 그때 농사짓던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인데, 신명삼 집사님인데, 그 논이 다 물이 잠긴 거야. 근데 바로 위에 있는 대증인의 논은 높이 있어갖고 하나도 안 잠겨가지고 풍년이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한데 물이 잠긴 건 다 패망했어. 그 한 10마지기에, 한 마지기에 그 벼를 한 3가마 하면 10마지면 30가마. 그거 1년 먹고 그걸로 가용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마지기에 그 벼가 3가마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한 가마도 안 나온 거. 그것도 쭉쟁이. 물이 다 잠겼으니까. 근데 바로 후에 대중에는 물이 안 올라갔으니까 막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할아버지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에서 있잖아요. 전도사님,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아니 우리 의논은 저렇게 배가 잘 되고 우리 의논은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니 저도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도 답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며칠 동안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우리 신집사님이 저렇게 1년 동안 그때는 지금이야 뭐 농협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주지만 그때는 장례쌀은 장례쌀은요 쌀 한 가만 먹으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그 다음에 6말 뛰고 4말을 줘야 돼요. 어떨 때는 50%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50% 40% 이자를 주고 쌀을 얻어다가 먹고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고리대금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부자, 이렇게 농사 잘 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흉년 들어서 패농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새벽에 신방을 갔어요. 저녁에 신방 갔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하고 이제 생각나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이 지금 저 오리골이에요. 해천에서 가면 저기 대천 때문에 오리골인데 갔어요. 그 집사님을 뵙고, 집사님 너무 어려우시죠? 돈 모르시죠? 그 식구가 한 10명 이상 대가족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주까지 다 같이 살았는데 제가 가서 그 말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과 곡식이 안 돼서 이렇게 1년 동안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생각은 저렇게 농사 잘 져가지고 제가 1년 동안 호화호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하고, 집사님 같이 이렇게 폐농이 돼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요? 나를 부끄러워 하시라고. 내가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그분은 그걸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였냐면 여기 고속도로 노가대 단장하다가 고속도로가 다 돼서 이북 사람인데 여기 세천에 정착해서 사시는 이북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전도사님, 제가요 지금은 집이라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실은 이북에서 넘어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집도 한 칸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내 몸이 내 전재산이라고 몸뚱이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집이라도 있고 농사채라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네요. 이렇게 농사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논 한마디도 없이 뿌다 먹고 또 그걸 감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까지도 우리가 농사를 잘 졌는데 금년에 농사가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물이 지금 이제 뵐 때 조금 전에 한 7, 8월 정도에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잠겨버리면 다 축정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남은 열맞이기에서 그 10분의 1도 소출이 안 된 그걸 깨끗이 해가지고, 그때는
그 곡식을 갖고 곡식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곡식을 농사지으면 11조라고 그걸 몇 마리 갖고 왔어요. 그걸 보면 마음에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농사가 잘 돼서 그 많이 추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이 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현실을 주신 하나님. 아까 우리 동교 엄마가 막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어머니가 쓰러졌는가 그러고 막 우는 그 모습을 내가 들으면서 옆에 들으면서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니에요 동교 엄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려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 앞에 지금 죽음이 오고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가까울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그런 전도서 3장에 보면 수많은 인간사의 변화가 있다는. 근데 그 변화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가르쳐요.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땐가는 저와 여러분도 죽어 없어버리지만 이 세상도 없어져 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이 세상이 영구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한 벌써 40-50년 정도만 해도 이렇게 공기가 안 나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산골짜기 가면 물을 그냥 마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가 어린 적도 없잖아요. 제주도가 조금 괜찮다는데 제주도가 지금 공해가 엄청나게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가이드 하신 분이 30년 됐대요. 가이드 한 제가 이렇게 한 제가 나이가 한 5인가 6인가 그렇게 된 분이 우리를 가이드 했는데 안내를 했는데 제주도 살 데가 못 된대요. 살 데가 못 된대요. 옛날에 비하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 그 사람은 저주가 된 거예요. 왜? 왜 그걸 저주라고 하냐면 내가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졌어도 그 위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앞에 오는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내가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건 필요 없는 저주받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교회 안에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팽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예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져. 그런데 그러기 전에 순간순간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와야 됩니까? 그건 지가 원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건데 악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세요. 죄에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우리 앞에 죄가 막 우리를 삼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왜 안 막아주십니까? 저는 처음에 창세기 6장은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으라고 할 때 그때 팔을 탁 쳐버리지. 왜 그거 따먹으니까 왜 따먹었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의 자유예요. 나를 이렇게 찬송가를 딱 들면 이렇게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고 네가 선택해라. 그럼 네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뭐하냐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라? 상을 주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세상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안 지게 해줬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예요. 그걸 우리 영찬이 정도 되면 엄마가 알려줘요. 너 하지마! 뜨겁다! 그런데 뜨거운 것을 우리 영진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슬쩍 대보는 거예요. 뜨겁지? 뜨거운 걸 스스로 느끼고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영찬이는 이제 막 김이 무럭무럭 그런 거 안 만지죠. 뜨거우니까. 근데 영진이는 그걸 멋모르고 만지는 거야. 만져가면서 자기가 선택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은 네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믿지 말고 너는 믿을 대상이 안 돼. 태어날 때부터 네가 뭐 가지고 태어나는데 투지목을 불 끈지고 태어나가 네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았는데 지금 네가 조금 컸다고 조금 안다고 너를 믿어? 어림없지.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철들은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하고 늘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신 들려서 좀 정신없으면 귀신 뭐 까먹는 소리?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중얼중얼 후하게 보면 믿음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매일의 내 생활 주님과 말해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죠?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험한 세상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내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정영윤, 임순자, 최은철, 최영찬, 최영진 우리가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가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살자고 하나님이 요청하셔요.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그가 비록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하는 환경에 살지만 그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데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그게 그지 나사로의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가 가진 것 없었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복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켜주셨던 그런 믿음을 주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동기 엄마의 그 눈물을 흘리는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동기 엄마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저러다 잘못하면 우울증이 걸리면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시어머니와 관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생에 살아간다. 그것은 인간 사람이 본 나예요. 하나님이 본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나를 보는 관점이 틀려야 돼요. 우리 영찬이가 태어나서 몸이 어려워서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영윤이하고 우리 성은이 속에 저런 애를 주셔서 저렇게 어려워해야 되나요? 우리 영윤이 참 많이 울었잖아요. 지금도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막 깜짝 놀라서 병원에 다니죠. 물론 어머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것이 내 자식이다, 저것이 내 아들이다 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요. 저는 우리 성원이가 우리 은철이가 어려서부터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어요. 우리 은철이가 성원이한테는 미안하죠. 돌놈은 우리 영진이만 할 때, 우리 영찬이만 할 때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환경이었는데 선교사로 가자고 그 빨간 인줄을 찍어서 선교사는 피 흘릴하고 죽을하고 해야 된다고 먹고 살 길이 없어도 가야 된다고 그 어린 것들을 억지로 도장을 찍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갔어요. 나는 괜찮았는데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미쳐 들어가고 애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내가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면 우리 성은이하고 은철이하고 데리고 그 산비탈을 지나서 저 저수지까지 하면 된다. 개척정신 이겨야 산다. 얼마나 나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도 교인 없는 그곳에서 혼자 그 마룻바닥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혼자 봉해한다고 하고 그런 세월들이 수십 년을 지난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 시간 그 환경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은혜를 안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있었을까? 오늘 나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를 여기고까지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